제 목회 50년 생활 중에 목회 경험 중에서 인상에 오래 남고 잊을 수 없는 거듭거듭 기억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조용한 그러면서 충격적인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젊은 실업가, 제가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아주 지성인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큰 회사에 전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살고 3분의 2는 한국에 있을 만큼 그렇게 유능한 실업가요 지성인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에 출장해서 돌아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감기가 나가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을 했더니 급성 암 말기입니다. 잘해야 3개월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놓고 온 가정이 아주 깊은 시름에 잠겼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로 대화도 했고 환경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제 귀에 가장 크게 남는 말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시간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계속 귓전에 남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요, 학위요, 부요, 명예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하찮은 것이에요. 이 죽음 앞에 모든 것이 그야말로 공중분해를 하고 아무 소용없는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잠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이 내게 다가올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고두고 제 뇌리에 기억이 됩니다. 존 하리차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요 강연자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큐블러가 극찬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작가인데 그의 책 가운데 파워 폴즈라고 하는 권력 중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습니다. 파워 폴즈입니다. 권력 중지인데 우리말의 번역을 좀 책을 많이 팔리게 하려고 한지 모르지만 행복 멈춤 그래서 썼더라고요. 이 번역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진 두려움이 바로 인간적 고통입니다. 동물에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가장 두려움을 아는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가난과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오히려 사건보다도 두려움이 앞서는 거야. 그 두려움 자체에 대한 괴로움이 우리를 일생 그렇게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의 해결길이 어디에 있느냐?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하나는 어찌하든지 삶의 문제로부터 분리시켜라. 우리가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 이 연속에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데 이거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이거와 관계 있습니까? 부와 관계도 없고 명예와 관계도 없고 권력과도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처한 처지와는 관계없는 사건임을 인정하라. 이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가능한 한 과거로부터 자유로우라. 지난날에 잘한 것,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잘못한 거,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과거로부터 자유한가? 그것만이 해결의 길이다. 세 번째 해답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막연한 것 같아도 미래는 있다. 자, 미래에 대한 약속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오늘을 사는 생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의 두려움, 공포, 그 중심에 죽음이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죽음이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이것이 죽음으로 향하는 프로세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바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이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죽음이 온다는 거. 이거 부인할 사람 없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이 경험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은 뱅뱅 돌면서도 죽음에 대한 실질적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인할 수 없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거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철학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종종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집단사살, 집단자살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다.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죽이면 끝이다. 저 보기 싫은 사람 죽이면 끝이다. 저 미운 사람 죽어 없애면 그만이다. 이 철학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저는 요하네스라고 하는 러시아의 휘랍 종교의 신학대학 총장과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중에 그런 말을 확인하게 들었습니다. 러시아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을 축청했답니다. 1년에 100만 명씩을 죽여가며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구소련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죽여서 해결한다. 히틀러가 그렇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해결될 거라고. 그렇습니까?
죽이면 해결이 된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힙니다. 모든 명작, 유명한 소설이 뭐랍니까? 죄와 벌,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소설들의 핵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여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걸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문학가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옛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모르느냐?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바 없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 죽여 없애. 예수 하나 죽으면 온 민족이 조용할 것 같다. 이걸 왜 모르느냐?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옛날에 한 말입니다. 죽여서 해결하겠다. 예수를 죽여서 해결하겠다. 그것이 가야바의 철학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권력을 가진 사람, 모든 악한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첫째는 죽으면 그만이다. 둘째는 죽여서 해결하겠다. 아니옵시다.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여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느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가 부활 생명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도 부활한다.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아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과 병에 대한 초월적 인식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간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 좀 앓고 그 앓다가 잘못되면 죽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나 죽으나 거기서 거기야. 상관없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병자면 병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런 일들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사건도 아닙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 마음이 좋아서 여기 베다니에 있어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도
누구 동생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예수님께 간청했겠습니까? 저거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거 죽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계셨더라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뭡니까? 조금 더 아파라. 그리고 죽어라. 이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을 기뻐하노라. 죽음을 기뻐하노라. 장례식까지 다 한 것을 기뻐하노라.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고생이 깊을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죽을 뻔하고 살았다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죽어야 돼. 그뿐입니까? 장례까지 다 끝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 거기까지 가야 예수의 귀하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 그리고 되돌아본다면 병드는 거 좋은 일이요, 죽는 거 좋은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저들 우는 것도 보고 슬퍼하는 것도 보고 괴로워하는 것도 보면서도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라. 아주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기뻐하노라. 부활 생명 믿는 자에게는 병, 은사일 수 있고 죽음,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생명의 과정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로병사, 우리가 세상에 나서 나는 것 신비로운 거요. 성장하는 것 신비로운 거요. 아니, 죽는 것도 신비로운 거요. 생명의 연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병들면 죽고 죽으면 끝난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으로서 절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은 죽어야 산다. 부활 생명을 위해서는 죽어야 산다. 죽지 않고 부활하는 얘기는 성경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부활절 음악 예배를 참석했는데 며칠 전에 참석해 보았는데 거기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크게 써붙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큰 실수했더만요. 이걸 좀 충고할까 말까 하다가 부끄러울까 봐 끝까지 말 안 하고 제가 참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느냐?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월이 뭐예요? 초월. 초월은 죽지 않았다는 뜻이지. 부활은 죽어서 부활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야 완전한 부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고 무덤의 장례를 지내고 돌무덤을 옮겨 놓아서 꽝 봉인을 했다잖아요.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완전한 죽음이 있고야 완전한 부활이라는 엄청난 생명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건 생명의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물적 생명. 여러분 그 식물이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생명력이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 꽝꽝 얼어붙은 땅에서 다시 솟아나는 걸 보면 굉장합니다. 생명이라는 거. 식물의 생명력, 생명이에요. 이게 식물적 생명이고, 그 다음에 동물적 생명이에요. 우리 동물의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동물적 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간적 생명, 누스페어. 이 우리가
우리는 식물적 요소도 가졌고 동물적 요소도 가졌습니다. 그 위에 인간적 요소, 인간만이 가지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존재지요.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압니다.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생명입니다. 그리스도페아. 그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안 잡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런 존재, 그 생명, 그리스도적 생명.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 꼭 빼지 않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적 생명의 첫 열매로 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적 생명은 내가 변화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부활이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을 같이 사용합니다. 숫자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부활이요 동시에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적 변화, 이런 생명의 차원의 그런 그리스도적 차원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부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영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 진리도 아닙니다. 도덕적 결론도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입니다. 엄연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신학적 용어를 빌릴 때는 historical event 아니면 faith event 이 말합니다. 역사적 사건, 신앙 사건. 아무리 역사적 사건이고 확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내게는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로 역사적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고 이것을 믿는 순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동교역자 칼빈은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을 말합니다. 첫째가 지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서적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 단계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질병을 체험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부활에 대한 그걸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한 단계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헌신적 단계, 이 부활 생명을 믿고 순교합니다. 생명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았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로 가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천사요, 얼굴이 천사요, 행위가
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